기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예, 정말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오래간만에 우리 믿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새천사의 기별과 또 그것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재림교인이나 개신교인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계시록 18장 4절을 제시하면서 나오라! 교회에서 나와서 저희에게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로 많이 쓰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의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는 음녀가 나오고 그 인류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 불멸설 또 일요일 안식일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을 불어넣어준 큰 음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음녀가 다스리고 있는 교회로부터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계시록 18장 4절의 내용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그리고 넷째 천사 18장 천사, 이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지식입니다. 저는 새천사의 기별 다 압니다. 근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경험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우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아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더라. 여러분, 복음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천사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여기 보면은 로마서 1장 3절을 제가 기재해 놨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나심과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한 제자에게 배반당하시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는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깨닫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188페이지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또 뒤에는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하는데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은 경험하지 못한 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안식일은 알아요. 그냥 안식일은 지켜요. 근데 첫째, 둘째 천사가 가리키는 것은 경험을 못하다 보니까 부족한 겁니다. 그 초기 문제도 뭐냐면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도 경험해야 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연계되고, 왜냐하면요. 이 기별은요. 중복적입니다. 하나가 빠지면은 하나가 빠지면은 흔들려 버리는 그거예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다 같이 날아가잖아요.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는 그겁니다. 자, 256페이지에 보니까요, 이래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 중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 강범준 형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습니까? 예. 받아들인 근거는 뭡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왜 잠에서 깨 가지고 여기 왔습니까? 안식일 지키려고 온 거죠. 이게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를 받아들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적다 많다? 많다라는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 중에 많은 자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여러분, 안식일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은 막 외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그의 품성의 모습은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경우도 많이 봤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핵심입니다. 자, 지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교역운동 세교회, 우리 교회가 전하는 기별이 몇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1번 셋째, 2번 넷째. 우리 김지율 자매 답은 몇 번입니까? 예? 왜 이렇게 웃어요? 자, 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1번 셋째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은 없어요. 넷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자, 셋째 천사는 쉽게 말해서 SDA 교회입니다. 넷째 천사는 IMS 교회입니다. 자, SDA 교회와 IMS 교회가 전하는 기별이 다릅니까? 틀립니까? 1번 같다. 2번 틀리다. 김지율 자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또 웃습니까? 답은 1번입니다. 같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단은 그 부분을 건드려서 어떻게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짧게 가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왜?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 기별은 어떤 기별입니까? 윌리엄 밀러가 나팔절에 근거해서 1833년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이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10년 후에 이 땅에 오신다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눈을 지그지 감지 말고 눈을 뜨게 뜨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경배드려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 교회에 와서, 나는 재림교회에 다닐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제 이 교회 나온 지 20년도 넘었는데 이거 뭐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 18장 뭐 다 아는데요? 근데 여러분 1844년 3월에 예수님이 온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 체험을 내가 했는가?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 애썼다. 심지어는요,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양반이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주소를 알려달라.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왜? 1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요, 부모들은 여러분 그들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애를 태웠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애를 태우고 계십니까?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 태운다는 게 뭐예요? 몇 번 기도하고 아이고 그냥 우리 아이들 믿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애 태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속이 새카맣게 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애 태우는 경험이 있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괘씸하지 않은 친구들과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했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나 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입니다. 또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 왜요? 왜 정혼이 연결케 돼야 돼요? 하나님이 10년 후에 오시니까 지금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오시는데도, 예?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하게 했다. 재림교회가요, 가장 많은 헌금과 이런 것들이 들어온 때가 이때예요. 막, 재산을 헌납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일어났고, 자기 몸을 헌신하겠다. 이게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맞을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이 경험을 했는가 안 했는가? 했다면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하지 않으셨다면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준비인데요. 만일 그대가 오늘 지금 하나님과 옳은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과 옳은 관계가 뭐예요?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게 없어요. 죄를 회개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그럼 우리가 죄를 안고 하나님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열렬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애가 타야 돼요, 애가. 예? 여러분, 애 탄다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애썼다 이게 아니에요. 애가 타야 됩니다. 애원해야 돼요, 애원. 예?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옳은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놀라웠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많은 회개의 물결과, 예? 그 회개가 그냥 겉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애통하며, 왜? 이제 10년 후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둘째 천사. 갑자기 둘째 천사는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녀에게서 나와라. 이건 18장 4절 우리가 읽었던 것과 겹칩니다. 이제 아까 제가 김지율 자매에게 질문했듯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넷째 천사가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넷째 천사는요, 한꺼번에 전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도 같이 전하고, 둘째 천사의 기별도 같이 전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도 같이 전합니다. 둘째는 뭐냐?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예? 우리 김지율 자매 자꾸 질문해서 미했는데 10년 동안 준비했는데 어?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럼 그 마음이 어떨까요? 10년 동안 막 회개하고 찾아가서 사과하고 매일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 말씀 잘 들었는데 3월 예수님이 안 오셨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망. 대실망이에요. 대실망. 우리 강범준 형제가 졸음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나와라 나와라 합니다. 졸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요.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한다. 여러분 복잡한 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로. 사단은요 섞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 분리합니다. 이 둘째가 분리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회개하는 거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히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고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어요. 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돼 있어요. 여인이 뭡니까? 성경에서 여인으로 나오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상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자, 그녀에게서 나와라. 뭐냐면 배교한 교회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했죠, 이제. 근데 개인적인 경험은 뭐냐? 죄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그 경험이 이루어졌냐 합니다. 대쟁투의 388페이지에 보니까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동네 이웃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평소 우리가 서울을 가거나 어디 멀리 가면 5시나 6시는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7시에도 차가 있으니까 요즘에 새벽같이 막 일을 하시거든요. 옆집 아저씨가 고추를 따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은 교회 안 가요?" "아니요. 계룡 그래요. 조심해서 잘 갔다 와요." 그러니까 저 집은 어딜 가, 토요일 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안식일이라 그래. 저 사람들은 고기도 안 먹어. 어? 저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 어? 그러니까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참 우리 집사람이 감사한 게 그분들 농사 잘 되기 위해서 맨날 기도해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웃들 농사 짓는 거 잘 돼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요. 예?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세상이 가지는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 로버트 애트킨스 씨라고 하는 내용을 쟁투 380페이지에 소개하는데 영국 사람이에요. 참된 공의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늘날 각 교회의 신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편안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만 비난을 받는 일에는 꽁무니를 빼고 있다. 배교, 배교, 배교가 각 교회의 바로 정면에 새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음료가 다스리는 교회에서 떠나지 않거나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키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께 배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다음 내용인데요. 그때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다시 계시록 18장 천사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하지 말라. 그녀의 재앙도 받지 말라. 이걸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자, 계시록의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개신교회입니다. 근데 계시록 18장에서 말하죠. 교회가 다시 그 계시록 14장 6절의 삼중 거절한 상태로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 바벨론이 되었을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셋째 천사입니다.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여러분, 파입부인이 분명히 그랬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말라. 근데 여러분, 그 교회의 상태가 혼잡하고 교리를 잊어버리고 있고,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교회가 가졌던 순수한 진리를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혼잡이에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재림교회에서 여기로 온 것입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맞춰질 것이다. 예. 그 둘째 천사가 하지 못한 것을, 근데 실제로 둘째 천사는요, 첫째 천사는 1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기별이지만 둘째 천사는 예수님이 7개월 안에 오시는 기별이에요. 이건 더 절실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하는 상황은 뭐예요? 10년 7개월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기별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셋째 천사죠. 자,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나 밤낮 쉼을 얻지 못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 지키고 계십니까? 정말 진정한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시간의 안식일, 그냥 우리가 지켜왔던 그 안식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다? 회개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완전한 분리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의 정신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 그냥 거할 뿐입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는지. 자, 첫째 천사의 기별에 우리가 실패하고 실망을 했고, 둘째 천사도 결국 10월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 결국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기별이 아니에요. 뭐가 되느냐? 심판이 시작된다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이 땅에 전한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되느냐 하면요. 자,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 죄가 많은 상태로 그냥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문집 254페이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셨다. 자, 그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기별이 아니라 1844년은, 특히 가을은, 예수님은 이제 성소를 떠나서 지성소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에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사단은 그 지성소에 예수님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꾸 들어가서 그 지성소의 문을 받고 나는 이제 지성소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길 원해요. 자꾸 개신교회는 믿어라 믿어라 이것만 가르치는데, 아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 율법을 지키며 믿어야 되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첫째, 둘째, 셋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서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재림자매, 우리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믿죠. 말하지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개신교들 어떻게 쳐다보는 줄 아세요? 어? 지가 뭔데? 웃긴다 막 이래요. 그 생각을 못 해요.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킨대요. 그냥 사랑하라는 게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다는 거는 계명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감히.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교과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맨날 금요일 날 뭐 일하고,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재림교회 처음 갔을 때 제가 이제 신촌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뭐 신촌교회 가보신 분 계시지만 이 밑에서 이렇게 비탈진 길을 막 올라가면은 꼭대기쯤에 교회가 있는데 아주 뭐 걸어가는 데는 좀 있었어요. 근데 저 여기 방문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 환영해 주고 인제 뭐 식사 같은 거 하는데 청년부가 그래요. "오늘 청년부 KFC에서 회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참석했어요. 안식일날 치킨도 먹네? 이래도 되는가 보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세키나 거기서 나의 피 하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그 법 세 가지가 들어 있죠.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그 두 돌비 십계명을 지키고요.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채식을 하고, 저는 처음에 채식이 그냥 심판을 받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채식이 아닌 육식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거 그 세 가지입니다. 이거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은 자, 424 페이지예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어제까 우리 범준이를 데려다 주면서 그랬어요. 빛을 회복하는 게 뭐냐? 김지율 자매, 빛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물어봤어요. 이게 프랭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빛을 회복한다. 응? 김지율이 몰라? 김지한 자매, 빛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장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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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빛을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빛을 회복한다. 아, 예. 그런데 저 프랭카드가 어제 걸려 있었지.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광복이요. 광복이 빛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주권도 회복하는 거지만 죄에서 회복되는 것이 광복이에요, 여러분. 예?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광복이 빛광자 아닙니까? 빛광자의 회복할 회복이에요. 빛을 회복하는 게 광복절입니다. 근데 뭘 회복했어요? 자유를 회복하고. 개인은 뭐예요? 진리를 통해 자유를 회복하는 게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라는 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예? 이게 광복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 거기가 어딥니까?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감으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새로운 의미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겠죠. 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이게 다 이제 우리가 다 배웠던 겁니다. 자, 첫 번째 또 다른 의무가 뭐냐? 정결 사업을 해야 될 의무예요. 셋째 천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자, 425 페이지에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김지율 자매,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깨끗해졌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봐요. 응? 묻지만 말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졌어야 한다.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깨끗해지셨어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전하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깨끗해질 것이 아니라 지금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큰 해침, 늦은 비가 다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첫째, 회개입니다. 둘째, 분리입니다. 셋째 뭐예요? 깨끗게 되는 겁니다. 왜요? 왜 깨끗해져야 돼요? 요즘 뭐 특별검사가 누구를 소환했느니 구속됐느니 막 나오죠. 재판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재판이 있는, 우리를 위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들 특검할 때 꼼짝도 못하죠. 그냥 예의하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무엇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조사 심판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844년에 조사 심판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셋째 천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조사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 하늘에서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사심판 언제 시작됐어요? 1844년 3월부터 시작됐어요? 아닙니다. 10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때 예수님이 어디 가셨으니까? 지성소로 가셨으니까. 그 심판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 지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명 속에 이 두 가지가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조금 잊어버린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죄를 버리고 우리의 품성을 개발해야 돼요. 어느 단계까지? 우리 재림자매 어느 단계까지 우리의 품성이 발전해야 돼요? 어느 단계까지?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재림 자매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안이의 품성과 지율이의 품성과 예수님의 품성이 똑같아야 돼요. 김지율 자매, 나는 중학생이라서 세천사의 기별 엄마 따라서 갔지. 나는 그거 심판 안 받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너는 어리니까 내가 봐줄게. 너는 그냥 너는 뭐요 한 20%만 지켜도 돼.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나이가 제일 많으신 이숙기 집사님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받는 기준과 김지한 자매가 심판받는 기준은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몰랐는데요? 모른다고 여러분 그게 변명이 된다고 돼 있어요?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일 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야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서 품성이 완전히 바뀌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뭐예요? 조사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있는데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자, 요 힘센 천사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중에 몇째 천사일까요? 1, 2, 3, 4번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자, 이 힘센 천사는 몇째 천사일까요? 4번이요? 땡. 셋째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기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내리신 거예요. 넷째가 아니에요, 아직. 그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자, 근데 이 힘센 천사가 어떻게 돼요? 힘이 빠졌어요. 힘센 셋째 천 여러분 이거 이 그림만 기억하세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로 해가지고요.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재림교회는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었어요. 지금 2천만이 넘지. 근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너무 엉성하게 전파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설명 안 할게요. 재림교회는 날마다 세상과 가까이 가 있었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그들은 힘센 천사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초기 문제 277페이지에 다른 힘센 천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넷째 천사입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셨죠?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힘센 천사입니다. 자,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거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예요? 힘센 천사예요? 다른이에요. 이게 18장 천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는요, 대신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주기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셋째 천사와,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셋째 천사에게 힘을 주는 것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그 기별과 능력에 힘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요? 셋째 천사의 힘을 주기보다는 그 기별과 능력에 힘을 주기 위해서 다른 힘센 천사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기별의 내용이 뭐예요? 첫째 천사 회개입니다. 둘째 천사 분리입니다. 셋째 천사 뭐라 그랬어요? 정결케 되는 겁니다. 품성의 정화 사업. 이건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는 하늘 가운데 날아가는데. 근데 넷째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우라이아 스미스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가장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이것은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믿고 있고 알고 있다는 기별의 경험을 하셨는지 한번 다시 여러분 물어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오십니다. 이 기별은 그런 의미입니다. 10년 후의 기별도 아닙니다. 7개월 후의 기별도 아닙니다. 바로 내일, 오늘 오신다는 기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김지율 자매,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넷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 몇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또 웃었어요. 지한이 1, 2, 3, 4번 중에 몇 번? 최윤선 자매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기별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없어요. 천사는 몇 개가 있다? 네 개가 있다. 천사는 네 개가 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없어요. 다섯째는 에이전트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아니에요.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천사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 다시 한번 할게요. 십발장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근데 그 기별은 뭐냐?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다.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론 속에 그치면 안 됩니다. 아, 신앙에 나 몇 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가 하늘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이것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양성은 자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큰 소리로 전파되는 게 뭡니까? 큰 외침이에요. 큰 외침이 뭡니까? 이재린 자매, 큰 외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큰 외침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이 교회는 평일날에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다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려? 이게 큰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외침이에요. 예?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재림교회도 큰 외침 하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힘이 빠졌어요. 그 천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천사가 전하려고 했던 기별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 기별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 큰 외침에, 그 다음에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 이재린 자매, 이게 뭐예요? 늦은 빛 성령을 받을 것이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셔야 돼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셔야 돼요. 난 나왔어요, 목사님. 재림교회에서 왔어요. 난 개신교회에서 나왔어. 이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바벨론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혼잡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골 생활 하라는 것도 그겁니다. 바벨론에서 떠나라.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는 도시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도 잘못했습니다. 자, 세제 천사의 기별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뭡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깨끗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1844년부터 시작된 조사심판. 조사심판을 왜 합니까? 우리 전도사님, 조사심판은 왜 해요? 왜 정결케 돼야 돼요? 왜? 그것도 맞지만 이 세체천사의 기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은 그런 답이 아니에요. 왜 정결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한 꼭지입니다. 왜 조사심판해요? 하나님의 신부는 정결케 되고 깨끗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하늘도 맞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열 처녀의 기별이 여기서 셋째 천사의 끝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 다섯 명의 처녀, 다섯 명의 처녀.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믿음 없었어요? 강성은 자매님, 어리석은 처녀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단 뭐가 없었어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경험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넷째 천사임을 깨달으시면서 이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큰 해침과 늦은 비 이것으로 이어지는 이 소중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